전쟁에서 보면 병법 중에 배수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진은 적을 앞에 두고 물을 뒤에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상대로 싸울 때에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후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면 적이 있기 때문에 죽자 사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적과 대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배수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벌집을 쑤셔 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서서 가만히 내다보면 광야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동안 이렇게 정상적인 지름길로 가게 되면 한 일주일, 늦어도 2주 정도는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1주, 2주 정도의 그 12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쭉 대열을 이어서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일주일이나 늦어도 2주 정도를 가나안 땅까지 지름길로 올라가는 동안에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사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시내 광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하비 사막을 잠깐 지나가다가 서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만약에 광야가 이거보다 더 심하지 덜 하지는 않겠다, 그늘이 없는 겁니다. 땡볕이 내리쬐면 그냥 고스란히 그 햇볕을 다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그냥 2주 정도를 쭉 갈 때에 낮에 너무 더워서 햇빛을 피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큰 바위 옆에서 좀 쉰다고 한다면 한 200명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숨을 수 있는 바위가 있었을 것이며, 또 광야, 사막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낮에는 찜통같이 땡볕이지만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 추울 때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고 텐트를 쳐서 잔다고 하지만, 과연 2주 동안에 어린아이와 노인들, 모든 사람들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과연 잘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앞에는 광야, 뒤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확실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캄캄해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땡볕 가운데서도 그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의 기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구름기둥이 있었다, 불기둥이 있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만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은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이게 듬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삶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듬직할까? 근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실 뿐이지,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우리의 삶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의 평생에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길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2주 정도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낙심이 되어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래쪽으로 광야의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광야의 길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면요, 한 40일,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가 걸리는 길이랍니다. 일주일 정도가 되는 길과 40일이 걸리는 길과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이 지름길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밑으로 해서 40일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할 때에 12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일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아니고, 만약 간다 하더라도 이 적어도 한 달 40일,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50일도 걸리겠는데 왜 일주일 만에 그냥 쭉 갈 수 있는 이 길을 안 가고 왜 밑으로 길을 가느냐? 아마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 되는 이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몇 배가 되는 저 둘러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일 수 있는 것은 거리가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곧바로 쫙 가면 쉽게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름길은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은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거리만 짧은 지름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름길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 요셉이 죽을 때에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데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 그때에 나의 그 유고를 메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약속의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자기 고향에 묻히고 싶어한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흉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까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약속의 땅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반드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고를 죽어서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나갈 때에 그 가나안 땅까지 자기의 유고를 메고 가기를 유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 따라 나서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따라 나서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자기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착하고 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접어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믿음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 나서는 이 믿음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고, 설사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보고 그 약속의 땅을 믿었던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따라 나서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두로, 말씀으로 약속하실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로 약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이익과 확실하게 보이는 결론,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뭔가, 이것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로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유언을 남겼던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